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신자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운명이 결코 실패되거나 좌절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인식할 때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그 도를 행함으로 수준, 경지에 올라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심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제 설교를 할 때 긴장하셔야 될 것은 함부로 아멘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멘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결정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른다면 구원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결정이 중요한 사실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결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홍수 때에 물이 범람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진흙물에 떠내려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휙 던지시면서 이 줄을 잡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못 잡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그 구원이라는 곳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 놓으셨고 제공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싸움으로 인식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방성과 그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아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삶이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목적은 오래 살았다는 데에 있지 않고 결국은 죽었더라. 죽었다는 결과를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에 죽었다는 것은 앞에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정령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언을 하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인간에게는 죽음이요, 그 죽음은 그 생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거룩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장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살인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소개하여 21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에녹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들이 몇 년 살았지만 죽었더라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좀 설교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며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쫓겨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었는가에 있는 거예요. (6장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전 인간들이 홍수 속에 죽는 그 형편 속에서 살아남은 자이죠. 노아는 왜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보다 앞선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시체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영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시체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시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시체를 깨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시고 열심으로 그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에녹과 노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 주여! 8절 한번 볼까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위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결과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결과되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에녹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무엇이 우리와 달랐을까? 이렇게 이해해서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의 원인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에녹, 노아, 그 자신들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그를 구원하셨어? 와,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구나. 노아는 죄를 멀리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봉사, 순종 잘했구나. 그럼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겁니다. 순서를 뒤바꾼 거죠. 에녹과 노아에게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찾아보면 그에게 원인과 결과가 없음에도, 이유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나는 믿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었고, 그러면서 나의 의를 생각하고 자랑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본성적 타락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은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계속 되살아나는 것들이에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자꾸 행위와 열심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행위와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어떠한 그 티켓으로,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께 제시하는데 상당히 그것은 유치하며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어 그에게 설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재차 때만 되면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 다시 확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구원의 결정과 의미를 확인할 때 우리의 실수가 삶 속에서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까?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근거와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실패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속,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심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심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누가 결과물을 얻어먹습니까? 우리가 얻어먹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인과 율로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결과치를 내가 얻는 겁니다. 즉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을 행했을 때면 벌을 받는 것이고, 선한 것을 행했을 때는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이고 행위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구원, 은혜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원인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결과물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도록 그의 사랑과 열심과 능력을 보이셔 그를 결국 설득하여 그에게 고백적 차원에서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꾸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심판자로 서 있지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 혼자 잘나서, 지 혼자 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다 있지만 알잖아요. 우리 자신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자고 더럽고 추하고 재수없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을 딱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심판자로 서 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너희는 성정이 똑같은 자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자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도록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 지금 이방 시인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여 갈대아 우르를 나왔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친척 롯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나타나셔서 설득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 번째 이상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재차 약속을 합니다. 12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시작.
4절, 5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5절에 있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찾으셨습니까? 빨간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 쪽에서 쓰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를 설득하고 밀고 밀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잘해서 열심을 내서 걸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어요.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밀고 밀어서 그가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열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적어 그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죠. 조카인 롯과 그의 친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살고자 애굽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권력자인 애굽 왕을 혼냅니다. 즉 그것은 내가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놀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왕 5명이 한 편을 먹고 왕 4명이 또 한 편을 먹어서 세계전쟁을 벌이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친족들이 잡혀갑니다. 그것을 들은 이 의리의 사나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 속에 들어가 롯과 그의 그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하고 지략이 아주 뛰어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 증명하고자 그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유치하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그와 언약을 세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언약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소를 반으로 쪼갭니다. 가릅니다.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가릅니다. 그리고 이 쪼갠 사이를 두 언약의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지나갑니다.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렇게 갈라놓고 저와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계약을 한다면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놓고 둘이 여기를 걸어갑니다. 가운데를 걸어갔다 걸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언약을 세웠는데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이것을 파기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되리라라는 언약 행위였어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데 이 언약 행위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 혼자서 이 언약 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여기를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셔요. 즉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어 너로 많은 민족을 세우겠고 그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만약에 이것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가 죽으리라 라는 약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승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복주어 구원하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존귀한 자로 세울 거야. 나와 같은 존재로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로 거룩하게 만들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승문아,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승문아가 나오나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승문아는 접니다. 제가 승문입니다. 이 은혜를 느끼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이 놀라운 감격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재차 설명하시고 재차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신자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은 결코 실패되거나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그 자녀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아니 1000% 죽음의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열심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당당함과 감사와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의 말을 잘 따르라, 그렇게 명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하지, 우리의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강도요 절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러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열심으로 그를 설득하여 그에게 결국 항복 받아내시는 하나님, 그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구약성경 310쪽.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따르면 상 주고 안 따르면 미워할 거다, 벌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고 자녀로 삼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따라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예,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좀 따르면 복 주고 잘 안 따르면 벌 주는 그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때리실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게 뭐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랄을 떠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이스크림만, 사탕만 달라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해서 심지어는 본드 마시고 부탄가스 마시고 결국 유한락스까지 마시려고 하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제 삶에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돈만 주세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 손에 들려있는 본드와 부탄가스와 유한락스를 뺏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1장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68쪽, 968쪽, 이사야 1장 2절로 6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마음, 피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과 열심, 이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무엇에 유용하게 쓰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어 살이 포동포동포동하게 달아올랐을 때 복날되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선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멋진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키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고난 속에 있다고, 병들어 누워 있다고,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함과 눈물이 있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내 행위로 낮게 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광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해지는 거, 이것이 부모들이 갖는 기대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자식 잘 되라고 뼈 빠지게 일해서 등록금 대주고 옷 사주고 밥 먹으라고 돈 주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좀 누려야 되니까 영화도 보라고 하고 연극도 보라고 부모가 뼈 빠지면서 벌어다 주면 그걸 누려야지. 이놈의 새끼가 이거 엄마 아버지 위한다고 하나도 안 쓰고 등록금도 모아두고 옷 사 입으는 돈도 모아두고 밥 사 먹는 것도 모아두고 이빨 썩고 있는데 치과 가서 치료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모아두고 연말에 결산하는 것도 아니고 딱 와가지고 봉투 투툼한 거 내놓으면서 엄마 아버지 위해서 제가 그동안 모았습니다. 자, 이게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놈들이 저한테 만약에 커서 그렇게 하면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바램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오냐 아 이쁘다 오냐 잘한다 그랬죠. 점점 크면서 어떻게 하니까 강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매도 들고, 응? 사랑의 욕도 좀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자식한테 욕을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고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거룩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져주는 자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 사람들에게 져줄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구원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저들한테 져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기의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가 행할 짓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바랐고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그 어떠한 크기의 죄일지라도 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좌절하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 어떠한 감격을 가져야 될지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회복받아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